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구약 369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사사기 6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광고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큰 용사여 일어나라, 이 주제로 특별 저녁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녁 시간을 관리하십시오.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나 또 취미 생활들, 또 급하거나 긴급하지 않는 그런 스케줄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조절하셔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는요, 현장보다도 더 집중력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냥 리모컨을 딱 끄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 앞에 적어도 5분 정도는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함께 하시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특별한 은혜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응답받는 특별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이 사사기를 읽을 때에는 여러분 적어도 두 가지 정도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사사기 역사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 신학자 마이클 월코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사사기 강해라는 책에서 반역, 보응, 회개, 구원. 다시 한번 읽어요. 반역, 보응, 회개, 구원. 이와 같은 사이클로 사사기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설명하면 이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그로 인해서 고통의 보응을 받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반역, 보응, 회개, 구원. 이와 같은 사이클이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사사기를 읽을 때는요, 인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인물 중심으로 읽을 때가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적어도 두 사람은 기억나시죠? 삼손과 기드온.
삼손 같은 경우는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기드온 같은 경우는 6장에서 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사기 21장 중에서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절수가 가장 깁니다. 가장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나도 기드온처럼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생각과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이와 같은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던 역사적인 배경, 내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오늘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것입니다. 기드온이 등장하는 역사도 반복적인 사이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나십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반역, 보응, 회개, 구원. 이렇게 또 역사가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적인 이 죄의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죠. 그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역사도 이와 같은 반복적인 악순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갈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정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개인의 삶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이와 같은 악의 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배워야 하고 청종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 반복적인 죄의 악순환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이 타락하면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하는 백성이 타락하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지도 않으십니다. 죄를 하나님은 그냥 둘 수 없는 분입니다. 죄를 반드시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였는데 이 또라는 말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사시대에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또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습니다.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회개했다가 조금 편안해지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런 것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말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는, 징계하시는 도구였습니다. 미디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는 이 고난은요, 상당했습니다. 그 기록의 말씀이 2절에서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사사기 내에서도 이 고통의 시간들을 묘사한 것을 굉장히 길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은 드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타락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사사기를 목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에서 5절인데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동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무시무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디안으로 인하여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 웅덩이와 굴, 산성을 만들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평안이 아닙니다. 불안입니다. 비참함입니다. 미디안이 메뚜기 떼같이 달려들어서요, 토산에 먹을 것뿐만 아니라 양이나 소나 나귀를 남기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비참한 삶은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산, 웅덩이, 굴, 산성, 먹을 것이 없는 궁핍함, 메뚜기 떼로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현실은요, 애굽에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며 노역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노예된 삶의 모습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늘을 뒤덮었던 메뚜기의 공포를 그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선조들이 애굽에서 당하였던 그 일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지금 본인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 당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심지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던,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징계하시는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인 우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십니까? 이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타락하면 징계하십니다. 범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은 팔이 안으로 바깥으로 굽을 수가 없어요. 안으로 굽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나 자기와 가까운 사람의 편을 들거나 정을 준다라는 말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 속담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도록 일들을 처리한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죄를 짓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망으로 결론짓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이라도 타락하면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린 시절 한 번쯤 부모님들에게 다 혼나고 야단맞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모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보통 때 천사 같아요. 그런 분이 없어요. 근데 화가 나면 호랑이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어머니는요. 부모님에 대한 이런 회상, 이런 기억 속에는 이 부모님의 화나 이 분노에 눈치 보는 자녀들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막 밝기보다는 표정이 어둡죠. 왜 그럴까요? 좋다가도 갑자기 돌변해서 천사가 호랑이처럼 변하는 그 모습을 눈치 보는 것이죠. 겁을 내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면 어떨까요? 범죄한 자녀를 징계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나 분노 조절 장애 증상처럼 이 넘치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여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너무 두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서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은 타락의 모습이 늘 빈번하고 죄가 늘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하시되 처음부터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는요,
독자적으로 군사 행동을 할 만큼 큰 나라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역사에 보면 이 미디안은 굉장히 조그만 부족 국가로 주로 대상 무역에 의존하는 사람들이라고 창세기 3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요, 3절에 보시면 작은 나라인 이 미디안은 아말렉과 동방의 나라들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8장에 보면 그 연합 군대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을 징계할 때에 이 미디안이라는 작은 부족 국가를 들어서 치십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사랑하는 자녀들을 치지 않습니다. 징계하지 않습니다. 징계하시기 전에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여러 상황들로요, 이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원치 않지만 질병으로요, 때로는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요, 관계적인 혼잡함으로요,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힘겨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다가 듣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 하니까 듣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압니다. 나도 알아요.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하나님의 징계 말입니다. 혹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분명코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두려움 그 자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이유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한 징계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의 외침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땅에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살리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믿음의 선배님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음을 잘 압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신교회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것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지금 사랑하심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보십시오. 잠잠히 돌아보십시오.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십시오. 지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고 있으신가요? 경험하고 있는 그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으로 들리시나요? 만약 들리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사랑의 외침을 알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돌이키는 은혜가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징계가 돌아오길 바라는 사랑의 외침인 줄 안다면 내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아닙니다. 지금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 이거예요. 반복적인 죄의 악순환을 통해 알아야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이 부르짖을 때 여전히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이 타락하면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부르짖을 때 여전히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징계 중에 있는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결코 사랑하는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분 아니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궁핍함이 심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낮아지다, 약해지다, 참혹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라는 것이 궁핍함이 심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미디안의 침략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정상적인 삶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죠. 굉장히 매우 피폐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 있잖아요. 어떤 사람 앞에서나 어떤 문제 앞에서 마비 상태가 된 거 있잖아요. 뭔가 하려고 해도 뭔가 시도해도 다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마비 상태가 된 거. 꼭 지금 전 세계가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마비 상태가 된 우리의 삶, 열심히 하려고 하고 계획하였던 것들 열심히 되어도 잘 안 되어지는 그런 상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와 같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할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피폐해진 그 상태가 하나님의 이름을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겹고 어려움이 심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요,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또 명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도전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보고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7년 동안 미디안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6절과 7절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습니다. 7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궁핍함이 너무 심한 지금에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짖고 찾는 것 감사한 일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부르짖음 이전까지 자신들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외침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고통으로만, 고난으로만 시간을 보내고 힘들어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만큼 비참한 상태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징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참하고 불쌍한 일이 어디 있어요? 새벽 무렵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생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인생이 있다. 수리형의 인생과 정비형의 인생이다. 자동차도 꼭 고장난 다음에 수리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자동차가 고속도로 중간이나 산 중턱에 서면 큰 낭패를 당한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 정비를 잘 해두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돈도 별로 들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다.
밤낮 어려움 다음에 수리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살려달라는 말만 한다. 병들었으니까 고쳐주세요. 깨졌습니다. 아이가 가출했습니다. 밤낮 이런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며 인생을 마무리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수리형의 기도입니까? 정비형의 기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기도가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힘들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라도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기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한 가지 더 이 기도 생활을 살펴볼 것은, 기도는요 개인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적인 기도라는 말은 공동체의 기도라는 말입니다. 개인 기도만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의 기도,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6절과 7절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드온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리더가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기도했습니다. 궁핍함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 여러분 원어와 영어 성경을 보시면 교회는이라는 말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러나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죠?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 역시도 감옥에 갇혀서 처형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게도 절망적인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의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 이상이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의 기도에는 특별한 의미의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가요?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두세 사람은 단순한 그룹이 아닙니다. 교회의 이름으로의 모임입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교회는 수요 무릎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선교사님을 위하여 또 미지아리 동력교회를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최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방역 지침을 지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조심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는 것이죠. 질병으로 고통으로 갑작스럽게 건강하셨던 분이 암의 소식을 듣고 어려움의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우리 중보기도팀뿐만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힘을 얻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세 사람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저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십시오. 여러분, 암송할 수 있으면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여러분 꼭 암송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9월 추천 찬양이 나의 백성이에요.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뭐 그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나의 백성이 이 찬양도 역대하 7장 14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찬양이에요. 암송해 보십시오. 암송이 잘 되지 않으시면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을 여러분 입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불러보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와 영신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 우리 개인이 붙잡고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응답받는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저녁 부흥회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준비된 이 시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기도의 회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부르짖고 애통하고 신음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징계 중에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우리 153 이 기도 운동이 개인과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시간에서 보여줬던 소수의 목장 모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장별로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왜 자녀들과 부모님에게 강조를 못하죠? 자녀들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53 기도 운동을 함께 하십시오. 함께 기도할 수 없음을 핑계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모여 지금 우리가 현장으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카페와 식당, 이전과 같이 일상생활은 하지 못하지만 방문자 기록을 하고요, 방역 지침을 가지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 이 예배당을 오픈해 놓겠습니다. 오셔서 방문카드 이름 적으시고요, 여러분 온도 재시고요, 개인 방역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이 현장에 오시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음악도 틀어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특별하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을, 기도 시간을 놓친다고 한다면 이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시간에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와 믿음의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회개할 것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는 일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 중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부르짖으십시오.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공동체의 기도, 하나님께 이 기도의 회복의 시간이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살아가는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응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데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9절과 10절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의 길이 뭐였냐면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의 이 궁핍한 가운데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랄하게 목청껏 비난하고 있습니다. 비난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을 믿고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단지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언어에 보면 경외하지 마라, 예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아모리의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목소리를 더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이다. 그분의 말씀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한 선지자가 너희들이 미디안의 침략을 막지 못하고 성벽을 세우지 못했고 재정을 철저히 쌓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정리하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그래서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에서 바랬던 응답은 뭘까요? 필요했던 건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금 산에 있고 굴에 있고 산성을 쌓아오고 먹을 게 없어요. 메뚜기 같은 자들이 나와 다 앗아가는데, 그들에게는 칼이 필요합니다. 군대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거주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런데 한 선지자를 보내세요. 왜 그럴까요? 반복적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예요. 진단을 철저히 해서 질환의 뿌리를 해결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저 역시도 계속해서 서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질병으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좀 몸이 좀 약간 불편해서 한의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데 계속해서 이제 선생님이 저에게 물어보는 건 언제부터 아팠어요? 요즘 어떤 걸 먹어요? 어떤 자세를 취할 때 가장 아파요? 저는 지금 당장 이 아픈 곳을 바로 좀 치료해 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굉장히 오래 잡으시면서 식생활부터 습관부터 굉장히 잡으시면서 하시는 게 뭐예요? 저는 지금 당장의 증세의 변화를 원하지만 선생님은 증세에 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말씀으로 지금 진단하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실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가장 정확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청정한 것이 있었는지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경험이든 여러분의 철학이든 여러분의 논리이든 심지어 우리 안에서 아우성치는 욕망이나 자존심의 소리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지 못하는 게 우리만 그런가? 나만 그래요? 목사님 안 그래요? 넌 안 그러냐? 당신은 늘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요? 어렵고 힘겨우면 다른 데 눈이 가고 마음이 가는 것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매주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죠.
그리고 목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듭니다. 저 또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서도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등은 강단에 설 때마다, 강단에 서기 전부터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말씀드렸지만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이 단두대에 서는 것처럼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 안에서 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지금 상황이 성도들이 힘겹고 어려우니까 위로하고 축복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들죠. 이런 유혹을 자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진단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응답하심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거예요. 죄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회 때문이라고, 누군가를 잘못 만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성해 내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두지 않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기도의 응답이고 회복의 뜻이라고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여전히 응답하십니다. 징계 중에라도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사랑하는 백성에게 말씀으로 진단하십니다. 말씀으로 회복하시며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알고 돌이키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온전한 길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와 같이 다른 길은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물리를 걷는 기적,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병자를 일으키는 기적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시는 일 외에 그냥 말씀으로 사단이 성전에서 예수님에게 유혹했듯이 그렇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는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역시도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응답이라는 것을 아시고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힘겹지만 사랑하는 백성을 타락하면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 징계하시는 중에도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그 회복을 바라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청년이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근데 이 청년의 어머니께서 출근 전에요, 함께 성경 한 장씩 읽고 출근을 시킨다고 합니다. 바쁜 그 출근 시간 전에. 처음에는요, 아침에 더 자고 싶었겠죠. 귀찮다고 생각했던 날들이 점차 시간이 갈수록 말씀을 곱씹게 되었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에 감사와 찬양이 가득해졌다고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청년의 어머니를 만나보진 않았지만, 또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사랑하는 자녀에게 바쁜 와중에라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 그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악순환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고 여전히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나가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특별 저녁 부흥회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찬송가 290장요, 290장을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290장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3절입니다. 무겁지고 짐지고 애타는 주 예수께 돌아와 주
새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외로워했을 때 힘겨울 때도 그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꼭 붙잡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실까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 반복적인 악순환을 경험하는 것이 사사기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반역하고 보응받으며 끝끝내 회개하고 구원받았을 때에 오래가지 않아야 또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도 타락하면 범죄하면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사망으로 결론 내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를 주시기까지 죄에 대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깨닫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범죄 중에라도 여전히 응답하시는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아픔과 눈물을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부르짖는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핍절할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말씀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됨을 해결하기 원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바라시고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완전하게 우리의 죄의 삭슬을 끊어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귀 기울이게 하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함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영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하여 한 주간 특별 저녁 부흥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셔서 힘겹고 핍절한 이 시기에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한 하나님의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도 말씀의 축제 시간이요 기도의 축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관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저녁부터 기대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혹이라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또 만날 수 있는 방법들도 주중에 여러분에게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귀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살리기 위하심인 줄 알고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죄된 악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역시도 부르짖기로 말씀대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위에, 한 주간 특별 저녁 부흥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